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여러분 귀에 너무나 익숙한 이 연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한 것이지요. 55년이 지난 오늘 그의 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나온 것, 또 이 팔팍의 한인 시장이 탄생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죠. 여전히 유리벽이 존재하지만 그 벽은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55년 전에 만약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또 그와 함께한 이들이 멸시와 핍박에 굴복하여 그 꿈꾸기를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오늘날 미국에서 유색 인종들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꿈꾸는 그들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오늘날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하고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꿈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요. 작게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꿈, 또 이왕에 시작한 이민생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꿈으로부터 우리 조국 땅의 평화와 이 통일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꿈까지 온갖 종류의 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원리,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모든 꿈에는 큰 장애물들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신념과 용기의 부족으로부터 꿈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난과 공격, 또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꿈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꿈에는 반드시 쫓아오는 이 장애물들이 사실은 꿈의 장애물들이 아니라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이요 도약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꿈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고 7년의 대풍년과 흉년을 꿈 해몽을 통해 예언하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년의 대흉년이 마침내 시작되어서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취되나요? 이 이집트를 강타한 7년의 대흉년은 이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 근동 지방도 함께 강타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도 그 흉년을 맞았고 결국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게 되자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을 보기 시작하지요. 자,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6절 그때의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이지요. 그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3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7살의 요셉이 적어도 20년 전에 꾼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앞에서 절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20여 년이 지난 이 자리,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자리에서 직접 요셉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지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까? 또 무엇이 감옥에 있던 이름도 없던 죄수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만들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바로 7년의 대흉년입니다. 이 흉년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왜 내려왔겠어요? 이 흉년이 없었다면 감옥에 있던 이름도 없던 죄수를 바로가 왜 불러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기까지 하겠습니까? 흉년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만난 거예요. 흉년 때문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감옥은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은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형들에게 당한 배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모함, 그리고 이 7년의 대흉년, 이 모든 고난들이 요셉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고 요셉의 형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서 마침내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무엇이요? 고난이요, 고난이. 그 배신과 그 모함과 그 흉년과 같은 고난이 그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요셉의 꿈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꿈의 성취의 발판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 없는 꿈의 성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 없이 이루는 것은 사실은 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꿈의 장애물이 아니라 꿈의 도약판이며 발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눅들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꿈을 향해 더 전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시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전진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하셨고 바울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연어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어가 강물을 따라 쉽게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딛고 뛰어올라 꿈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인생일 때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꿈을 향한 발판인 줄 알고 도전하며 뛰어오르며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꿈이냐 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요셉이 형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9절 요셉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대한 꾼 꿈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그때 꾼 꿈이 바로 이 장면을 예고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20년 전에 17살 때 고향에서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 장면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장면이 이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 이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이지? 형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요셉은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뿐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지조차도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와서 13년 동안의 노예와 죄수 생활, 그리고 최소 7년 동안 풍년이 왔겠죠. 흉년이 시작된 지 몇 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여 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27년. 17살에 팔려왔으니까 37 아니면 40 서너, 평균 잡아 40 정도라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23, 4년 동안 이 요셉은 도대체 뭘 바라보며 달려왔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 23, 4년 동안 꿈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언급이 이 창세기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요셉이 17살에 꾼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이 넘어서 이 장면에서 지금 그 꿈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꿈을 보고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늘 바라보고 있었던 그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말해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주인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그를 또 감옥의 총무로 삼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고위 관리들이 꿈으로 인해 근심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풀어주시리이다 하고 해몽해 주지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인 다음에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데 한번 설명해 보아라고 하자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풀어주시리이다 라고 답하며 그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이 이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한결같이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꿈을 보고 달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꿈이 성취된 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꿈도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의 꿈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성도는 꿈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식을 뭐 아이비리그에 보내기 위해, 뭐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성도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들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그런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목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는 꿈인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질서가 뒤바뀌면 재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목적 대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수단이었던 꿈을 목적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공을 이루려고, 이 돈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벌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우리 아이를 무슨 유명한 제대로 된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만,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도 수단으로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의는 내 꿈을 도와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삶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수단의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도 잃고 꿈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얻고 꿈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꿈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꿈이 누구의 꿈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이 자다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셉이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들이 와서 저라는 걸 보고서야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꿈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보면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께서, 요셉이 지금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이에요. 설명하는 중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말이죠. 만약 바로께서 한 번 꾸신 꿈이라면 우연히 떠오른 꿈일 수 있어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있던 이미지가 떠오른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의 내용을 2번이나 겹쳐서 연달아 꾸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셔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꿈의 의미를 풀어주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증거는 똑같은 내용을 2번에서 반복해 꾼 것이라고 바로에게 요셉이 설명해 주죠.
바로에게 설명해 준 그 원리를 요셉이 스스로의 꿈에 적용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죠. 요셉은 어떻게 꿈을 꾸었습니까? 다시 3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데 9절 요셉이 다시 똑같은 꿈을 또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죠. 요셉도 꿈을 2번 꿉니다. 똑같은 내용을 연달아서.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이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의 꿈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몰랐겠어요? 요셉은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된 이유, 바로의 꿈이 꿈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만이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성취되지 않습니다. 혹 성취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꼭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허무입니다. 허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시간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꿈을 이루었는데 이루어놓고 보니까 이게 다인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밤잠 안 자가며 청춘을 바쳐가며 고생해가며 참 욕을 먹어가며 이루려고 했던 게 이게 전부인가? 내 꿈을 이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쳤나? 그 꿈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허무하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욕을 보고 이렇게 삶을 낭비했단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게 별로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여름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보잘것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은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법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꿀지라도 그의 꿈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의역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당신의 방식대로 바꾸어 이루어 주세요. 19장 21절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꿈이 있어도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꿈만이, 그것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꿈을 많이 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원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걸 왜 안 이루어주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시는 겁니까?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게 다 이렇기 때문이에요. 어떻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꿈이, 그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좋은 꿈 많이 꿉니다. 저 자신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꾸는 꿈이에요. 우리 회사를 위해 꾸는 꿈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꾸는 꿈이에요. 라고 우리는 늘 포장지를 더 씌웁니다만은 주님은 그 명분이라는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그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심, 자존심, 교만, 자아에 대한 집착, 허영,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의 포장지로 막 겹겹이 쌓아요. 이 꿈은 날 위한 꿈이 아니야. 가족을 위한 꿈이야. 교회를 위한 꿈이야. 이 세상을 위한 꿈이야. 막 포장지를 씌우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 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아유, 그 사람 말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건 다 내가 그 사람 욕하고 싶은데 그냥 욕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걱정되니까 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위했어요? 세상에 자기 말고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요.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 자존심, 교만, 자기 마음, 이기심이 가득해 우리 안에는. 근데 그걸 겉으로 말할 때는 전부 널 위해 하는 소리야.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말이지. 아, 교회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우리 가족들 위해 하는 소리야. 아무리 포장해봐야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다 아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루어지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일치시켜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당신의 꿈과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아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꿈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아지면,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꿈꾸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취되는 꿈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하나님은 꿈꾸기 시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이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해도 마침내 어둠을 뚫고 구름을 뚫고 태양빛이 이 땅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성도가 구하는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내 꿈도 다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 꿈마저 같이 다 이루어져 버렸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며 달려오다 보니까 꿈도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꿈, 세상의 꿈, 우리의 꿈은 아무리 구해봐야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죽어라고 달려가서 도달해 보니까 뭐요? 이것이 전부요? 이 산이 아닌가요? 후회도 인생은 전라도 분들만 그렇게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죽으라고 달려가 봐요. 이게 전부인가?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꿈도 같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